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하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 율법은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율법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율법이 사라져버려야 될 것 같으면 왜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겠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라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렇다면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신 것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언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언제 받는가 하면 출애굽을 하고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율법을 주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애굽 왕 바로를 왕으로 섬길 때 율법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서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있을 때 그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어떤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 너 살인하면 너 죽는다, 너 살인하면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화가 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에게 정말 큰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의 기준이다, 삶의 방식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법이다. 거기에 맞춰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죠. 율법에 보면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죠. 종되었던 사람은 희년이 되면 종에서 해방되고, 땅을 재산이 없거나 힘들어서 팔았다면 그 땅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왜 희년을 주는가?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동족을 영원히 종으로 삼고 자기의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마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을 종으로 데리고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삼아서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다. 이 기준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의 모범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내세우더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는 못 받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거 아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이론에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많은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19절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책에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죄 한 번 안 지을 것 같은 그 바울이 한 이야기라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뭘 원해요?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선을 행하고 싶죠. 마음으로는 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악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와서 나를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튀어나오는 건 전부 악이면 어떻게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율법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 삶의 기준인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뭐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놔두고 나는 하나님의 저 말씀처럼 사는가 살지 않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내가 거룩하게 사는지 거룩하지 않게 사는지 내 스스로를 체크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점검한단 말입니까? 그 기준이 뭐다? 율법이더라는 얘기예요. 율법. 그냥 율법을 딱 짧게 뭉친 십계명을,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뭐더라? 기준이다 하는 게 기준. 좀 더 넓히면 뭐 율법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도둑질했구나. 내가 오늘 실패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늘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필요해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놓고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을 비춰보면 우리는 한없이 깨끗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더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 스스로를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 삶의 거룩함을 점검하고 체크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11절에서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죠. 가장 위대했던 왕 하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죠. 어느 날 남편이 있는 여인 바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와서 나쁜 짓을 하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 가장 앞쪽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당겨주었던 이 바나바와 크게 싸웁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기록했을까? 다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3번이나. 여기 나오는 다윗도 베드로도 방금 말씀드린 바울도 다 행위로 보면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비록 바세바를 범하는 나쁜 짓을 했지만, 우리아를 죽이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그리고 그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더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리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갈등이 심했지만 결국 마가를 그의 아들처럼 삼고 3차례나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너무나 많았고 마음속으로는 선을 원했지만, 그러나 나오는 것은 악이었던 사람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의 선조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들의 행위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그 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외적 조건에 의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이 하늘에서 자동으로 떨어집니까? 아버지가 목사라고 우리 애들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세리, 삭개오,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없고 아버지 목사인 사람 없고 예배 잘 드린 사람 없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유일한 것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이고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이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입으로 내 구주라고 시인하는 방법,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세례받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이야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구원받을 자격. 그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충분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달아보니 부족함을 느꼈다. 부족하더라. 우리 가운데 달아보니 전부 부족한 사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에서 하나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돌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보다 좀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돌 던질 자격이 없어요. 너 왜 그따구로 신앙생활해 하면서 돌 던질 자격도 없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해 하고 돌 던질 자격도 없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 붙잡혀 왔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누가 그 여인을 돌로 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다 부족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아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달아보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그래서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할 필요도 없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담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보면서 저렇게 왜 신앙생활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 비난하고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격려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잘하라고 위로하고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난이나 깔보는 것이나 얕잡아 보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았는데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삶이 구원받을 만큼 깨끗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만큼 정결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힘들었던 거죠.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에,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는데 자신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일부러 저주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일부러 저주를 받으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권세의 저주를 깨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10절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 하면 엑세고라센입니다. 엑세고라센. 엑세고라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한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저주를 받으러 들어가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잘 따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우리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직분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면 우리에게서는 감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위선의 길로 빠진답니다. 위선의 길이 뭐냐?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뭐뭐 하는 척, 선한 척 하는 것, 깨끗한 척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들은 언제나 척했습니다. 척. 그들의 속은 무덤만큼, 시체만큼 부패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은 회칠한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척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정결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러움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가장 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안 깨끗한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죠? 내가 깨끗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하나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다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 까놓고 보면 부끄러워서 교회 나오지 못할 만큼 내 행위가 엉망이라는 것,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다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목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위로와 상대방을 아껴주는 것, 이해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비난할 거 없고, 너도 부족했니? 나도 부족했다. 너도 이런 죄를 지었니? 나도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셔야 되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너희들을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제일 불안할 거예요. 왜? 내 행위를 내가 아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불안해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난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거 지옥 갈까 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너희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복음이더라.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 하루를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가끔씩은 선한 일도 하겠죠.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솔직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셔서 알죠? 딱 보면 거짓말하는 거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은 머리 굴러가면서 엄마 아빠 속이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엄마 아빠 보면 그냥 그대로 알죠. 이놈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놓고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도 많은 위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면 비난하지 마시고 나도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다음에는 똑같은 죄 짓지 않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똑바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봐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니 우리가 완전히 100% 의롭게 살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고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내어놓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스스로에게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내어놓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